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세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또 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부활주일을 해마다 지키는 이유는 부활의 그 감격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부활주일의 그 감격과 그런 우리의 은혜는 매일매일 계속돼야 하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절기로서 또 어떤 특별한 날로서 부활주의를 지키지만 사실 성도의 마음에는 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오신 이유와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선택인데 이 부활과 선택의 문제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도 한 명 한 명의 그 심령 속에 개인적으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현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초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초대교회에 그렇게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또 죽임당하면서까지 교회를 유지했던 그 사람들 안에 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유지하고 성도라 칭함을 받고 함께 친하게 지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성도에게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은 참으로 허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정말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종국에는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 일의 목표와 목적을 봤을 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없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나무에 수많은 열매가 열매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맺히셨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예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을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시점이 마르다에게 굉장히 힘든 시점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오라버니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예수님을 애타게 원했고 오시길 원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 마음속에는 간절히 원했지만 왠지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도 오지 않으셨고 이제 나사로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오지 않으셨어요. 죽고 나서 4일이나 돼서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셨을 텐데 이런 후회와 아쉬움의 그런 감정들과 섭섭한 마음이 아마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런 생각들과 마음과 행동들, 또 예수님이 왜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 궁금증과 어떤 생각들이, 섭섭한 그런 감정들이 아마 계속해서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마르다는 정확하게 사리분별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슬픔이 그녀의 생각과 마음을 덮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도 늘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사로운 결정들도 있지만 어떠한 치명적이고 중요한 순간들, 어떤 우리의 생각들을 혼잡스럽게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 믿음의 선택이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절망감을 바라볼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여전히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부정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늘 이와 같은 선택의 여지와 선택의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주님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선택의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에도 보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강도라고도 했고 행악자라고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못 박힌 사람들, 이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했겠습니까? 뭐 좋은 결정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어떤 정말 악한 결정 때문에, 그런 선택들 때문에 그들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게 됐죠.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동안 이 십자가로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유일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최악의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의 형으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잔인하게 죽어가야만 했는데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어쩌면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정말 최악의 범죄를 저질러서 죽어가는 이 사람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어도 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이유로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실 때에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의 구원이 어디까지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과 은혜가 도대체 어디까지 낮춰져서 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까지 주의 은혜가 임하느냐? 가장 악한 자의, 가장 부끄러운 사람의 그 마지막 순간에 주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주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즉시 천국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정말 잔악무도한 일을 누군가에게 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였다면 과연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시고 왜 이와 같은 자에게 주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왜 그에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가? 주님, 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와 같은 사람에게 주께서 기회를 주셨는가? 왜 선택의 기회를 그에게 주셨는가? 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아니고,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건 저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 결국에는 이 강도들과 같이, 이 행악자들과 같이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빠르게 오든 느리게 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는 그 이유가 그 마지막 선택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마지막 선택이 중요하다.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결정이 중요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세상에서 세상 목적대로 아무런 그 사람들과의 구분 없이 똑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잔악한 행동을 하면서 말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내 숨이 임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강도와 같이 영접하고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지는 않죠. 여러분, 마지막 선택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선택과 우리의 매일의 결정이 늘 마지막과 같아야 합니다. 늘 마지막과 같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풍을 온 것처럼. 여러분, 그날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삶은 언젠간 끝이 나요. 그러나 그 삶이 지금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선택과 오늘의 결정은 반드시 마지막인 것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강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이가 얻은 이 은혜도 매우 크고 영화로운 것이지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인 거예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다음이 없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제가 지금은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일에 그 시간도 저는 취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새벽에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만 있다가 다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어요. 2년만 있다가 제가 다시 예수님 믿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결혼을 준비하느라 좀 어려워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의 선택이, 오늘의 이 선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질문이 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막 사방이 혼잡스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잡음이 많아요. 눈을 감고 그 혼잡한 목소리들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수많은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많은 그런 소식들 속에서 주의 말씀을 열고 주님이 나의 마음에 무엇을 호소하고 계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를 택한 강도. 죄를 택한 강도.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대. 여러분, 이분을 보면 이분을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도 다른 한 사람과 같이 똑같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한 선택은 사망과 죄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과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길이 그 옆에 있어요. 다른 하나의 길은 어떻게 해도 사망의 길인데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주 당당하게 그냥 죄와 사망의 길을 택했어요. 그가 늘 그렇게 해왔듯이. 여러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일까요?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예수를 비방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이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들도 똑같이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에 하고 있는 이 말은 더 힘을 얻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비방 나도 할 수 있잖아.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그가 알았다면,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지금 다리가 묶여 있어서 죄 지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우리가 발로도 죄를 짓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요. 그게 발로 짓는 죄잖아요. 그럼 발로 갈 수 없는데 죄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손은 어떻습니까? 손도 묶여 있어요. 못 박혀 있어요. 손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해칠 수 있고 물건으로 훔칠 수 있고 온갖 나쁜 일을 할 수 있는데 손이 묶여 있어. 근데 손으로 죄를 짓지 못해. 그럼 이 사람에게 지금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입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입술밖에 없어요. 입술과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입술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또 이 죄가 얼마나 집요한가? 여러분, 죄는 집요합니다. 여러분, 그 죄는 정말 사람을 잡고 놔주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늘 죄를 저지를 죄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해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가인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멀리하라. 죄를 피하라.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문을 네가 열기만 하면 발로 너에게 달려들 수 있는 이 시점에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죄는 항상 죄악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문을 열면 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죄가 나를 집어삼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나를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죄의 소원이 넘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어떤 구약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인생을 광야에서 끝마치게 된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단 2명만이 하나님께 합한 말을 입으로 뱉었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자신의 인생을 광야에서 마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있고 품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옆에 정말 이렇게 산적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도를 삼킬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봐야겠습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문제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시편의 39편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39편은 다윗이 병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기록되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도 병들어서 몸이 자유롭지 않고 이제 노년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과 마음은 여전히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죄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스스로에게 치열한 거예요. 자신의 입술을 단속하고 혀로 범죄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다윗의 말년에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고쳐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죄의 기회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강도가 주님을 이렇게 비방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복음 23장의 34절 보게 되면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강도들이 그들을 욕하기, 예수님을 비방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하셔도, 들으셔도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그 위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본을 보이셨을까? 용서의 본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가 너무 어리고 뭔가를 모를 때, 그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리숙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떨 때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걸 용서하고 그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감싸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힐난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에게 용서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 곁에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 해도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택한 강도.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번째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십자가 아래서 보나 십자가 위에서 이 강도가 보나 이 사람들의 처지가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강도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도가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오니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분의 말에 정말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회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말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4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니라고 빼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에 카메라를 다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잘못을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아무도 우리가 자동차에 카메라를 달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내 스스로도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정말 얕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회개라는 것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말뿐이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말뿐이라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아마 교회는, 우리는 세상에서 늘 지는 게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회개가 정말로 끝까지 다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듯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근심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회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정말 염려하듯이 근심하듯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이루는 것은 삶 속에서 치열하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반대편에 어떻게 서야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강도는 지금 이와 같이 회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회개를 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가 죽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 또 그의 말에 신앙 고백이 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순결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있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나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신과 똑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그가 또 같은 형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왜 그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졌는지, 왜 그가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었는지, 도대체 그는 살아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은 것일까? 아니면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것일까? 말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마치 선물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마치 선물처럼 임한 것처럼 참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거는요, 구원을 원하는 사람의 아주 완곡하고 돌려 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본인이 죄인이거든요.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사람들보다, 또 나를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느냐?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그가 11조를 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못하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와 부도덕함과 거짓과 도적질과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떳떳하게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듯, 마치 그 세리처럼 주여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저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이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들어가실 때 저를 한 분만 더 생각해 주셔서 그때 가셔서 저를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고 저를 받아주실 수도 있지만 주님 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그가 자신의 생명을 경각에 두고 있는 이 시점만큼은 그가 천국을 소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죠? 주님께서 23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의 선택과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결정이
여러분보다 이 강도가 한 이 결정보다 더 나은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서 다시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묻어놨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든 좋습니다. 화장실에서든 여러분의 방에서든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이든 주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